시간 우리 미주 성결교회 총무님으로 수고하고 계시고 미당이 교회 담임 목사로 수고하시는 김시원 목사님께서 우리를 모아 대표로 기도에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풍성한 열매와 결실의 계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가 넘치는 거룩한 부흥 홀리 리바이벌 축복의 잔치를 예비하여 주시고 말씀의 반석 위에서 시간 새로운 은혜로 우리의 심령을 채우시는 특별한 은혜와 축복하심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2년 만에 새롭게 모이는 근본 부흥송회를 통하여서 잠자고 있는 우리의 심령을 불의 휘와 같이 임하시는 주의 말씀으로 일깨워 주시고 말씀 선포될 때에 성령의 충만하신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복음과 말씀이 중심이 되어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전능하신 주님의 능력을 덧입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윤학희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시는 귀한 말씀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섭리 가운데 몸된 교회를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며 섬겨나갈 힘과 능력, 지혜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집회에 참여한 한 분 한 분의 모든 상황과 형편, 환경과 마음을 아시는 주님,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능력을 충만히 부어주시고 새로운 능력을 덧입는 복된 부흥송회가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시 복음으로 오직 복음으로 선포되는 말씀의 풍성함과 능력이 패배감과 위축된 마음으로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이민자들과 목회자들에게 새로운 돌파구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고 되게 하시고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영적 돌파의 말씀 선포 시간 되게 하옵소서. 문제가 해결되고 질병이 고침받고 막혀진 관계가 회복되고 다시 연결되는 역사가 오늘 이 집회 시간 가운데도 구체적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목사님의 사역과 삶 가운데 역사하시던 주님을 마음껏 전하시며 선포하실 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번 부흥송회 통하여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고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은혜와 도전을 받는 전무후무한 부흥송회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어제 우리 강상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준 것이 복음의 능력이었습니다. 우리 앞뒤 옆 사람 최소한 5사람 바라보시면서 진심을 다하여 복음의 능력으로 승리합시다. 같이 한번 인사 나눕시다. 네, 계속 인사 나눠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임마누엘 펠로우십 교회를 섬기시는 전영화 장로님 나오셔서 오늘 귀한 말씀 성경 공독 해주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지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내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이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리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풍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며 허물이 없고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인데요. 윤학희 목사님 어제도 우리 사회부신 목사님에 이어서 따로 소개는 안 드리고요. 순서리 안쪽과 또 청년이 보면 강사 목사님 소개가 아주 자세히 잘 되어 있습니다. 윤학희 목사님 나오실 때에 복음으로 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에 우리 목사님 잠깐 언급했습니다만은 먼저 하나님께는 큰 영광의 박수와 또 감사의 박수와 또 우리 강사 목사님께는 큰 격려와 힘이 되시라고 박수해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는 다시 한번 내 영을 깨우고 내 몸을 깨우는 마음으로 크게 손바닥이 뜨거울 정도로 박수로 환영하며 우리 목사님 모시고 오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네. 어제보다 오늘 뵈니까 얼굴이 더 밝아지시네요. 감사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 명예장로님 한 분이 87세를 일기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은 평생 경찰관으로 봉직을 하셨고요. 우리 교회 장로로 충성되게 섬기셨습니다. 이분은 운동도 잘하시고요. 등치도 키도 크시고 덩치도 좋으시고, 그래서 젊을 때는 옛날에 그런 표현을 많이 했잖아요. 저런 분은 소도 잡을 뿐이다. 정말 그런 표현을 쓸 정도로 아주 건장하시고 운동도 잘하고 그런 분이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연세가 드시니까 몸이 점점 약해지시고 마지막 병원에 입원하셔서 한 열흘 계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의 장례를 치르면서 저는 다시 한번 인생 무상을 느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무병장수를 원하죠. 여러분 다 무병장수하기를 원하시죠? 혹시 싫은 분 계세요? 그래서 9988234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앓고 죽는 거. 이게 9988234인데 좀 이게 좀 바뀌었어요.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앓고 4일째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정말 요즘은요, 의술이 발달해서 곧 죽을 것 같은 분이 병원 가면 다시 살아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사람은 누구나 오래 살기를 원하죠. 오래된 일입니다만은 제가 섬기던 교회 권사님 한 분이 암에 걸리셨어요. 이분은 남편이 약사였어요. 옛날에는 약사들 돈 정말 긁어 모았잖아요.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돈도 많고요. 그런데 이 권사님이 암에 걸리신 거예요. 암 투병을 계속 했는데 점점 중해져 갔습니다. 이제 제가 마지막 또 병원에 신고를 갔는데 저를 보자마자 그 권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아직 제주도도 못 가봤어요. 그러는 겁니다. 목사가 어떻게 살려요? 살리면 하나님이 살리시지. 오직 답답했으면 저를 보자마자 목사님 살려주세요 그랬겠어요. 옛날 일이기 때문에 제주도도 아직은 못 가고 싶어요. 집에 돈은 많은데 제주도도 못 가봤으니까 축교복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날은 제주도보다 천국이 훨씬 더 좋아요. 속으로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참 잘 살았다, 그런 말을 들을 수 있을까요? 내 스스로 생각할 때 내가 죽는 순간에 내가 어떻게 살아와야 나 잘 살다 죽는구나,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사실 자기가 스스로 판단하는 것은 별거 아니죠. 다른 사람이 볼 때, 저 사람은 정말 잘 살았다, 잘 살다, 잘 죽었다, 그런 말을 들을 수 있을까요? 사람의 평가는 또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마지막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죽음을 무엇라고 평가하실까요?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우리는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무엇을 위한 삶이요? 복음을 위한 삶. 돈, 명예, 권력,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빌립보서 1장 3절, 5절, 3절부터 5절까지 오늘 읽어주신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함께 시작.
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빌립보 교회에 쓴 편지죠. 바울은요 빌립보 교회에 갇혀 있었지만 기도를 계속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했고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기쁨이 넘쳐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첫날부터 지금까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그날부터 지금까지 그들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복음을 위한 일. 복음을 위한 일은 어떤 일일까요? 복음을 위한 일은요, 최소한 세 가지 일이에요. 첫 번째로는 복음을 믿는 일이고요. 두 번째로는 복음을 전하는 일이고요. 세 번째로는 복음을 위한 일에 협력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복음을 위한 일은 뭐라고요? 복음을 믿는 일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고요. 믿는 사람을 새롭게 하는 능력이 있고요. 그리고 복음은 전파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복음은 믿어야 돼요. 복음을 믿어야 복음을 위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믿지 않고 복음을 위한 일을 할 수 없어요. 예전에 말해도 제가 공부할 때 미국에서 그 광고를 봤는데 펩시콜라 직원이 말이죠. 펩시콜라 캔을 카트로 싣고 밴딩머신이 쫙 있는 데로 가서 펩시콜라 그 밴딩머신을 열고 거기다가 캔을 다 채워놔. 그런 다음에 주위를 둘러봅니다.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코인을 꺼내가지고요. 코카콜라 밴딩머신을 넣어가지고 코카콜라를 꺼내먹어요. 그럴 수 있어요. 펩시콜라를 위해서 일하지만 그러나 코카콜라 좋아할 수 있어요. 삼성에서 일하지만 LG 세탁기 쓸 수 있어요. LG에서 일하지만 갤럭시 스마트폰 쓸 수 있어요. 그런데 복음을 위한 일을 하면서 복음을 믿지 않는다. 그럴 수 있을까요? 복음을 위한 일을 하기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맨 먼저 해야 될 것은요, 복음을 믿는 겁니다. 네. 여러분 복음을 마음으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복음을 입으로 시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복음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일은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내 입술로 내가 직접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요. 내가 직접 앞장서서 복음을 전하지 못해도 그 일이 복음을 위한 일이라면 함께 협력하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처럼. 사실 복음을 믿는 거 그건 나에게 십자가일 수는 없어요. 주님의 십자가를 믿는 거죠. 그런데 내가 복음을 전하는 거, 복음을 위해서 함께 협력하는 거, 이건 내가 져야 할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가 믿어야 되지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위해서 사는 십자가는 내가 져야. 옛날 연세대학교 김동밀 교수님에게 글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옛날 그 학교에서 학생들 데리고 농활 같은 걸 많이 갔잖아요. 한 그룹 학생들을 데리고 농활을 갔는데 아침에 한 남학생이 옛날에 집은 이쪽에 이제 우물 같은 것들이 있었잖아요. 거기서 나와서 이제 세수를 하는 거예요. 세수하는데 봤더니 남학생인데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이렇게 들어드리고 세수를 하는 거예요. 옛날이니까 남자가 목걸이 같은 거 하는 것도 흔치 않은 일인데 십자가 목걸이 하고 있는 것이 신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농담으로 그랬답니다. 김정 교수님이 여보게 십자가는 다른 것이 아니라 짊어지는 것일세. 그랬더니 이 학생이 웃으면서 그러더래요. 선생님, 이것도 가끔 뒤로 넘어갑니다.
십자가는 필요하면 달고 필요 없으면 떼버리는 아대살이가 아니에요. 십자가는 벗을 수 없는 나의 짐입니다. 벗고 싶어도 힘들어도 아파도 누가 뭐래도 벗을 수 없는, 내가 꼭 지고 주님을 따라야 돼. 그 십자가입니다. 이거요 바로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죠. 또 우리 주변에 또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근데 그렇게 변화된 한 사람이 바로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삭개오예요. 삭개오는 당시 큰 도시였던 여리고의 세리장이었죠. 요즘으로 말하면 재무서장쯤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삭개오에게는요 권세도 있었고 돈도 많았어요. 누가복음 19장 2절을 보면 그를 이렇게 소개하죠. 삭개오는 세리장이고 또한 부자. 그는 세리장의 권세를 가지고 있었고요. 돈도 많이 못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7절을 보면 누가복음 19장 7절을 보면 사람들이 그를 죄인 취급을 하면서 상대하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세리들은요 로마 정부에 빌붙어서 과도한 세금을 걷어들이고 뭐 조금만 로마에 바치고 나머지는 자기들 착복했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죄인이었죠. 더군다나 이 삭개오는 핸디캡을 가지고 있었어요. 키가 작았잖아요. 그가 키가 작았다고 성경은 말하는데 이 작다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는 미크로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미크로스. 근데 이 말에서 마이크로라고 하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삭개오의 키가 얼마나 작았는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런 키가 작다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정말 난장이처럼 작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 삭개오는요 세리장이었죠. 세도가 당당했어요. 그 세도를 이용해서 돈도 많이 벌었어요. 그러나 그에게는 참 행복이 없었어요. 그런 핸디캡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핸디캡을 극복하는 방법이 출세였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출세해가지고 돈 많이 벌면 내 키가 작아도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지 못할 거야. 나는 행복하게 될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해서 세리장도 되고요. 돈도 그거 모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세리장에게 자리에 오르고요. 권력도 얻고 돈도 많이 모았지만 그러나 사람들이 오히려 그를 멀리했어요.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고요. 뒤돌아서면 침을 뱉고요. 가까이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가 높이 올라갈수록 돈을 많이 모을수록 더 큰 집에 들어가서 살수록 행복은 점점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권력도 돈도 그에게 행복을 주지도 못하고요. 삶의 의미도 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에게 한 가지 소망이 생겼어요. 여리고에 오신다고 하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삭개오 얘기가 누가복음 19장에 있잖아요. 그런데 18장을 보면 누가복음 18장을 보면요, 예수님이 여리고로 들어오시다가 길가에서 구걸하고 있는 나면서부터 보지 못하던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리고 성에 이 놀라운 소문이 다 퍼졌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삭개오도 그 소문을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꼭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가 예수님을 만나러 나갔더니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어요. 누가복음 19장 3절과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음 게 시작. 너희가 예수께서 사는 사람이라 여자를 키가 작아서 사람이 볼 수 없어
앞으로 저희가 위하여 불모와 영광하니 이는 예수께서 우리로 감사하게 되느니라. 아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러 갔더니 예수님 계신 곳에 이미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아마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러 기꺼이 가지 못하겠죠. 자기 신분 때문에, 또 사람들이 자기를 멀리 가기 때문에, 너 같은 사람이 감히 예수님 만나러 와, 그런 소리 듣기 싫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아마 망설이다가 갔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미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더군다나 문제는 삭개오는 키가 작았다는 겁니다. 작아도 너무 작았어요. 그래서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몰려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바로 그것이 문제일 수 있어요.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신 겁니다. 마가복음 2장을 봐도요, 중풍병자를 낸 사람들이 예수님 계신 집에 왔더니 예수님 계신 집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예수님 계신 집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 예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 우리가 문제일 수 있어요. 우리가 목회 데이터 연구소, 우리나라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한국에 종교인들의 호감도 조사를 했어요. 종교인들 호감도 조사. 그래서 기독교, 천주교, 불교, 뭐 이런 순서대로. 그랬더니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호감 있는 종교는 무엇이었을까요? 당연히 기독교였죠. 천주교인들에게 가장 호감 있는 종교는 천주교. 불교인에게 가장 호감 있는 종교는 불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는 뭐 그게 당연한 게 없었어요. 근데 문제는 비종교인이었습니다. 비종교인들에게 호감도를 물었더니 첫 번째 종교가 무엇이었을까요? 불교였어요. 두 번째가 천주교. 그럼 세 번째는 뭐였을까요? 실망하지 마세요. 원불교. 네 번째가 기독교였어요. 사람들 숫자, 믿는 사람들 숫자는 제일 많아요. 한국 리서치에서 2024년도에 한국 인구 조사를 했습니다. 종교 인구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기독교인이 20%, 불교인이 17%, 천주교인이 11%였습니다. 지금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한국에서는요 20%가 돼요. 종교 인구는 가장 많아요. 그런데 호감도는 몇 번째 있다고요? 네 번째였어요. 누구 때문일까요? 따라서 해보세요. 나 때문이다. 너 때문이다 하지 마. 나 때문이야. 삭개오도 예수님 만나러 갔는데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천만 다행으로 삭개오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 가시는 길을 앞서가지고요 돌 머리나무로 올라갑니다. 아마 그 나무는 컸겠죠. 그래야 예수님 가시는 예수님을 내려다볼 정도로 나무가 컸겠죠. 삭개오는 키가 컸다고요, 작았다고요? 작았어요. 그것도 너무 작았어요. 키 작은 사람이 큰 나무 올라가는 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혹시 어렸을 때 나무 타본 분 계세요? 나무 타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이거.
더군다나 키가 작은 삭개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세 장의 체면이 말이죠. 끝나마 미끄러지고 그랬을 겁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왜 포기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 얼굴 한번 보고 결국 그 나무에 올라갑니다. 그 나무 가지에 걸터 앉아서 드디어 예수님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한테 누가복음 19장 5절부터 7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찾아주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급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들어가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가지고 하면 공독하면 무사람을 보고 수고를 이르되 바로 내 집에 들어갔도다 하더라. 이때 삭개오는 예수님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 예수님이 나무 위에 앉아있는 삭개오를 보셨습니다. 예수님의 시선과 삭개오의 시선이 마주친 겁니다. 놀라운 순간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삭개오가 어떻게 했다고요?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나무에 올라갈 때가 위험할까요? 내려올 때가 위험할까요? 내려올 때가 위험하죠. 아주 키가 작아도 너무 작은 삭개오가 나무에서 급히 내려오다면 어떻게 될까요? 떨어져요. 근데 삭개오는 이것저것 제일 여유가 없었어요. 자기가 그렇게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자기를 쳐다보시고 자기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배해야겠다. 그러니까 말이죠. 그는 뭐 이것저것 살피지 않고요. 급히 내려옵니다. 그리고 주님을 기쁘게 여겼다. 이 사실에서 우리는 이때 삭개오가 얼마나 기뻐했는가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삭개오가 왜 그렇게 기뻐했을까요? 최소한 두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하나는요, 예수님이 자기를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이름을 알고 계셨어요. 글쎄 말이죠. 자기 이름을 부르셨어요.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 신방을 하거나 무슨 일이 있어 만났을 때 제가 이름을 불러주면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목사님이 제 이름을 다 기억하고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이 아니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은요 삭개오의 이름을 하셨어요. 그 말은 삭개오의 이름만 아시는 것이 아니고요 그의 마음도 아시고 그의 아픔도 아시고 그의 소원도 아시고 모든 걸 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내가 네 집에 유하여야겠다. 그 말씀하신 겁니다. 아무도 삭개오 가까이 안 했거든요. 아무도 삭개오의 집에 들어갈 생각을 안 했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가니까 사람들이 속닥거리기를 저가 주인의 집에 들어갔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 삭개오가 얼마나 기뻐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 집으로 아주 즐거워하면서 들어갑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참 기쁨이 생긴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놀라운 행복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삭개오에게 새로운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 뭐냐면요, 예수님을 만난 즐거움, 예수님을 만난 행복을 나누어 주고 싶었다. 그래서 그가 선택한 방법이 뭐냐면요, 자기 재산을 나누는 것이었어요. 누가복음 19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함께 시작. 삭개오가 사서에 들어가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손에 전하나이다 나에게 세우소서 나의 만들기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시여 내게 거듭나 바꾸나이다
여기서 삭개오는요, 길을 가다가 멈춰서서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 보시옵소서 그렇게 말합니다. 주여. 여기서 말하는 주는요, 헬라어는 키리입니다. 키리오스, 주님이라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요, 주라고 번역됐지만 키리오스가 아닌 경우가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바로 마태복음 16장 16절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우리말에 번역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주는요, 퀴리오스가 아니었어요. 헬라어로 말하면 she, a, her, Christos. 영어로 하면 그래서 킹제임스 버전은 thou art Christ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You are Christ라는 말이죠. 그런데 삭개오는요, 놀랍게도 퀴리에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삭개오가 그동안 예수님에 대해서 소문을 들었겠죠.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한 소문을 들었겠죠. 근데 그분을 직접 만나고 그분이 자기를 아시는 것을 보고 자기 같은 사람과 더불어서 자기 집에 들어가는 걸 보시고 그걸 보고 아, 이분은 정말 나의 주님이시다 깨달아 알고 믿고 고백한 것입니다. 예수가 삭개오의 주님이 되신 겁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주님께 말합니다. 주여, 내가 내 소유 절반을 팔아서 가는 사람에게 주고 남을 속에서 억지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일이에요. 이 삭개오는 지금까지 돈 때문에 사는 사람이에요. 권력 때문에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를 만나고 그걸 내려놓는 거예요. 절반을 팔아가는 사람에게 주요, 남에게 억지로 뺏은 것은 4배로 갚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9절과 10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셔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이 선포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삭개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이 자기 스스로를 일컬으실 때 하나님 아들이지만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인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인자, Son of Man이라는 말이잖아요. 말씀하시기를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구원이 어디에 이르렀다고요? 삭개오에게? 삭개오의 집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님의 뜻은요, 하나님의 소원은요, 나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나를 통해서 최소한 내 집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집이 다 구원받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손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다 구원받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삭개오에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선언합니다. 그리고 삭개오에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이 말은 삭개오도 구원받았다는 거죠. 삭개오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렇게 예수님께서 구원을 선포해 주셨을까요? 최소한 3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로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뭐 때문이라고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삭개오가 나무에 올라가서 지나가시던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끝난 것이 아니었고요. 예수님이 그 자리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이 삭개오를 쳐다보셨어요. 예수님의 시선과 삭개오의 시선이 다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삭개오야 내려와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오늘 네 집에 이걸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함께 삭개오의 집에 들어간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쉽게 말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삭개오가 누구를 만났다고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사랑하는 LA 남서구 지방 성도 여러분,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말이죠, 한 15년 전, 한 15년도 더 된지 모르겠어요. 한국에서 대통령 협찬 기도회 초청을 받았어요. 제가 불교 중학교에서 목회할 때인데 초청을 받아가지고요. 금요 기도회 시간에 제가 농담으로 성도들한테 그랬어요. 내가 대통령 만나고 악수하고 와서 여러분들 손 잡아줄 테니까 기다리라고. 그리고 초청 기도회에 갔어요. 갔더니 수천 명이 모이는 큰 회의실 안에 사람들이 가득 찼어요. 제가 배정받은 테이블은 중간에서 조금 뒤쪽이었어요. 대만에서 온 크리스찬 리더들하고 함께 한 테이블을 썼어요. 정말 우리나라 정계, 재계, 또 기독교계 지도자들, 외국에서 온 리더들 수천 명이 있더라고요. 저는 대통령 얼굴 보고 악수할 것을 기대하고 갔는데 대통령이 따뜻하게 저 멀리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서 제가 대통령 만났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어림도 없지. 그 다음부터도 계속 매년마다 저한테 초청장이 왔는데 그 다음부터는 안 갔어요. 제가 계속 안 가니까 한 5, 6년 초청장 계속 오다가 이제 오지도 않아요. 최소한 대통령을 마주보고 악수를 하고 얘기라도 몇 마디 하고 그래야 만난 거지. 빨리 이거 그냥 쳐다보고 대통령 만났다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 것은요,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 있는 회중 가운데 한 사람이 돼서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요, 1대1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예수님을 수십억의 그리스도인의 주님으로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바로 나의 개인적인 구주 믿고요, 그분을 인격적으로 1대1로 만나요. 그분과 깊은 교제 가운데 사는 것. 그래야 최소한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고 보고 싶어서 나갔다가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도 포기하지 않고 나무역까지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기다려서 예수님 드디어 나무 밑에 오셨는데 삭개오가 예수님 부르기 전에 예수님이 삭개오야 부르셨어요. 이 말을 바꿔서 말하면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삭개오를 기다리신 거예요. 예수님이 삭개오를 기다리셨어요. 예수님이 삭개오 만나기 원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삭개오를 다 아시던 것처럼 우리를 다 아셔요. 우리 이름도 아시고요, 내 아픔도 아십니다. 내 고민도 아십니다. 내 꿈도 아십니다. 내가 가야 할 길도 아십니다. 내가 가지 말아야 될 길도 아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기다리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 만나기를 사모하면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만나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만나달라고 기도하세요. 인격적으로 1대1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대면해보고 주님과 깊은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살기를 사모하고 주님 앞에 나오고 간절히 기도하고 주님을 사모하세요. 그러면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도 주님을 인격적으로 1대1로 만난 경험이 없다면 꼭 주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성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기도하세요.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만나주세요. 주님 앞에 매달리세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 만난 감격이 사라졌다면, 예수님 만난 감격이 사라졌다면, 예수님 만난 기억이 너무 희미하다면 주님을 다시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한 일을 하려면 날마다 주님을 만나야 돼요. 왜 우리가 복음을 위한 일을 하기 힘든지 아세요? 복음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면서 왜 번아웃 되는지 아세요? 물론 일이 너무 많아서 그렇죠. 너무 바빠서 그렇죠. 쉬지 못해서 그렇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주님을 만나지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 복음을 일한다고 사람만 만나지 마시고요, 먼저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일에 쌓이지 말고요, 일에 파묻히지 말고요, 먼저 주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로이 아임스라고 하는 분이 쓴 그리스도인의 성장 열쇠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옛날 이야기니까 영무원들이 기차가 이제 역을 통로할 때 기관사하고 서로 의사소통하기 위해서 이렇게 둥그렇게 매 있는 것, 이것들을 이제 걸어놓고 그것을 기관사가 그걸 가져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밤이 되면 그게 잘 안 보이니까 밤이 돼도 볼 수 있도록 야광 물질을 거기다 발라놓고요. 그리고 낮에는 그것을 햇빛을 이제 쐬게 해요. 그런 다음에 밤에 그것을 걸어놓으면 거기서 이제 야광체에서 빛이 나오니까 기관사가 밤에 어두운 밤에도 지나가면서 그것을 놓치지 않고 가져갈 수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걸어봤는데 빛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기관사가 그것을 가져가지 못했어요. 그런 다음에 그가 깨달았습니다. 낮에 충분히 햇볕을 받지 않았구나. 그리고 이분 그리스도인이었는데 그래서 깨달았습니다. 내가 어두운 세상에서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먼저 주님을 만나야 하는구나. 먼저 주님과 뜨거운 교제가 있어야 되는구나. 그래야 내 속에는 빛이 어둡지 않게 되고, 그리고 어두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될 수 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직 예수님 만난 경험이 없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 매달리세요. 주님 만나기 바랍니다. 그 주님 만나주세요. 주님 만난 기업이 희미하다면, 주님 만난 감격이 사라졌다면, 내 속에 주님 만난 감격과 기쁨이 없다면 주님을 새롭게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주님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 만나기 전에 주님을 먼저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복음을 위한 일을 기쁘게 할 수 있어요. 두 번째로는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뭐 때문이라고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어서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배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랬더니 삭개오가 어떻게 했다고요? 급히 내려와서 즐겁게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리고 자기 집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나무 그늘에서 삭개오 얼굴 한번 보고 손 한번 만져보고 바이바이 하고 헤어지길 원치 않으셨어요.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기를 원하셨어요. 예수님은요, 우리 집에도 들어오기를 원하셔요.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들어오기를 원하셔요. 예수님은 내 삶 속에 들어오기를 원하셔요. 요즘 사람들은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점점 강해져서 자기 집을 오픈하지 않는 경향이 많아져요.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담임 목사님이나 목사님들에게 자기 집을 오픈하기 싫어하는 사람들도 요즘은 있어요. 그런데 목사님에게나 성도님들에게는 여러분 집 오픈 안 해도 예수님에게는 꼭 오픈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 집에 들어오기를 원하셔요. 내 삶 속에 들어오기를 원하셔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주로 믿는다고 하면서, 복음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내 집에 모시지 않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지 않고, 예수님을 내 삶 가운데 모시지 않는다면요, 그 믿음은 가짜일 수 있어요. 가끔 연애하는 사람들 가운데 결혼을 빨리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헤어지기 싫어서 그렇다. 데이트하다가 헤어지기 싫어서. 그래서 빨리 결혼해야 되겠다.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하고 헤어지지 마세요. 예배 드릴 때 예수님 뜨겁게 만났다가 교회 나가면서 예수님에게, 예수님, 교회 문 밖에는 나오지 마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그냥 교회 안에 가만히 계세요. 그럼 제가 다음 주일날 또 와서 예수님 뵐게요. 그때까지 저 졸졸 따라오지 마시고, 저 혼란하게 하지 마시고, 그냥 저 보내주세요. 저 혼자 가겠습니다. 혹시 그런 분 계세요? 우리가 예수님에게 그렇게 말하진 않아도요, 실상은 우리가 예수님께 그렇게 말하고 살 때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 때가 많아요. 예수님을 내 집에 모시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자동차 안에 모시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비즈니스 안에 모시지 않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몇 년 전 미국 시카고에 있는 UIC, University of Illinois 시카고라고 하는 UIC에서 영어 공부를 석 달 했어요. 근데 그때 함께 이제 영어 공부를 한 우리 그 한국 학생 가운데 군대 막 제대하고 복학하기 전에 영어 자꾸 공부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군대 제대하고 왔으니까 20대 초반 정도 됐죠. 근데 집이 부자인지 저도 차가 없었을 때인데 승용차를, 영어 공부를 한 친구가 승용차를 끌고 다녔어요. 그래서 그 차를 내가 몇 번 얻어 탔는데, 그 차 뒤에 봤더니 성경책이 뒤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는 줄 물어봤더니 안 되고, 엄마가 와서 차 사주고 성경책 가서 넣어줬다. 차 안에 성경에 안 넣어둬도 되니까 예수님을 모시세요. 어느 집사님은요, 이사 가는데 이사짐센터 직원이 짐 가지고 들어가려고 하다 잠깐! 맨 먼저 들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고 손유식을 들고 와가지고 손유식을 들고 들어가요.
성경책 맨 먼저 들고 들어가지 않아도 돼요. 예수님을 집안에 모시고 살면 돼요. 김지아 시인이 쓴 금관의 예수라고 하는 시곡이 있습니다. 1973년도 원주 가톨릭회관에서 초연을 한 그러한 작품인데, 이 금관의 예수라고 하는 책은요, 천주교회가 예수에게서 그 가시 연주관은 뺐고 대신 금관을 씌워주고, 금관, 시멘트 금관 안에 예수님을 가둬두고 권력과 타락한 종교가 됐다라고 비판하는 김지아 시인의 시곡입니다. 근데 내용 중에 보면요, 성당 앞에 이제 예수상이 있고 금관이 씌워져 있어요. 여기에 나병 환자가 있다가 그 금관이니까 그걸 팔아먹으면 배고픔을 면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상에서 금관을 벗겨냅니다. 그러자 그 시멘트 예수가 살아나요. 그런데 그 순간 신부하고요, 그것을 돈 줘서 세워놨던 사장이 뛰어와가지고 금관을 뺏어 예수상에다 씌우니까 다시 예수가 시멘트로 굳어져요. 그래서 교회가 예수를 시멘트 안에 가둬놓았다 라고 비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요, 시멘트에 가둬두면 안 돼요. 예수님을 예배당 안에 가둬두면 안 돼요. 예수님을 성경책 안에 가둬둬도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드릴 때만 예수님을 찾지 마시고요, 예배당을 나가서 여러분의 집에 살 때도, 여러분 사업장에서 일할 때도, 차를 운전하고 다닐 때도, 시장거리를 걸어갈 때도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제가 인간극장, 다큐멘터리 같은 걸 좋아하는데, 인간극장, 한국에 있는 그 다큐멘터리 있잖아요. 그걸 보는데 어떤 장애를 가진 중년 남자가 리어카를 끌고 다니면서 페이지를 주어요. 그런데 자세히 봤더니 리어카의 안에 그의 어머니, 나이가 드셔서 잘 움직이지 못하는 어머니를 싣고 있었어요. 이 사람은 자기가 페이지를 주러 다닐 때 어머니 혼자 집에 둘 수가 없었어요. 장애를 가진 사람이죠. 힘겹게 어머니를 리어카에 태우고, 리어카에 타는 어머니와 대화하면서 리어카를 끌고 다니고 그 페이지를 줬습니다. 그런 나이 드신 어머니가 리어카에 타서 아들이 리어카에 페이지를 얹으면 거기 앉아서 정독해. 그런 광경을 봤어요. 정말 눈물 나죠. 저는 그것을 보면서 저를 생각해 봤어요. 저 사람은 자기 어머니를 그렇게 모시고 다니는데 너는 주님을 모시고 다니느냐? 네가 사는 삶의 현장에, 네가 일하는 일터에, 네가 있는 그곳에 주님을 모시고 있는 사도는요, 자기 집에 예수님을 모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집으로 모시는 이 사도를 보고 너무나 기뻐하셔서 오늘 네 집에 구원이 임했다.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선언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내 삶에 모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을 내 삶 속에 계시게 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복음을 위한 일을 할 수 있어요. 복음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면서도 예수님 상관없이 내 멋대로 하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을 모셔야 합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이 사교의 가치관이 바뀌었기 때문에. 뭐가 바뀌었다고요? 가치관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요,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가던 삭개오가 멈춰서서 예수님에게 고백합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삭개오에게 최고의 가치는 돈이었어요. 권력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만난 다음에 그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내 재산 전체 중에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겠습니다. 남에게 억지로 뺏은 것 있으면 내 배로 갚겠습니다. 이거 삭개오에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사실 말이죠, 이때 삭개오는요 단순히 돈을 나누는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만난 기쁨을 나누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의 복음을 나누는 것이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삭개오가 재산 절반을 팔아가지고 가는 사람에게 나눠줘요. 그리고 남에게 억지로 뺏은 거 있으면 그것을 네 배로 다 갚아줘요. 여리고성이 뒤집혔을 겁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에요? 돈만 알던 삭개오에게 어떤 일이 있어서 삭개오가 저렇게 변했대. 여리고성 모든 사람들이 수군거렸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뭐라고 했겠어요? 아,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대.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모시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그러더니 삭개오가 저렇게 변했지 뭐야. 여리고성에 들어오다가 나면서부터 보지 못했던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돈밖에 모르고 권력으로 돈만 뺐던 저 삭개오를 저렇게 변하게 만든 걸 보니까 예수,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인 게 분명해. 그런 소문이 여리고에 가득했을 겁니다. 예수님 만난 삭개오,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가면서 놀라운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게 된 삭개오는요, 이 기쁨, 이 즐거움을 나누고 싶었어요. 그래서 자기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는 사람에게 나눠주고 억지로 뺏은 것은 대배로 간다는 겁니다. 요한 웨슬레가 그런 말을 했잖아요. 지갑이 회개해야 진짜 회개한 거다. 뭐가 회개해야 진짜 회개한 거라고요? 제가 어떤 권사님이 있어요. 이 권사님은 신앙생활을 아주 열심히 합니다. 예쁘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예배도 잘 드리고요, 찬양도 잘하고 기도도 잘해요. 그런데 헌금은 안 해요. 그분의 가정이 어렵다면, 돈이 없다면 뭐 100번 이해하죠. 당연하죠. 근데 그러지 않아요. 돈이 있어요. 재산이 있어요. 제가 나중에 들었을 때 더 가슴 아픈 얘기는 뭐였냐면요, 새가족이 등록을 해서 그쪽 셀에 속하게 됐는데 헌금, 새가족이 헌금하는 거 보고 말렸대요. 헌금 그렇게 많이 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은 남의 교회 얘기라고 웃는데 이거 웃을 일이 아니니까요. 세상적인 계산으로 보면 삭개오는 예수님 만나고 손해 많이 봤어요. 예수님 때문에 손해 본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손해 본 적이 있나? 나는 예수님 때문에 기쁘게 손해 볼 수 있나? 제가 아는 김모 변호사가 있어요. 서울대 출신인데 이분 아버지가 대법관이었어요. 형도 변호사예요. 집안 좋죠. 근데 아버지 때부터 신앙생활 했던 집안이고요.
이제 변호사 사실 일찍 서울대 법대 다닐 때 변호사가 사실 합격했어요. 근데 아주 키도 크고요, 얼굴도 잘생겼어요. 게다가 부인도 이뻐요. 부인은 서울대 음대 출신의 피아노 전공한.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같은 교회에서 섬기는 인연으로 알게 됐어요. 제가 헌신적이고 아주 신사적이고 믿음적이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제가 한국에 나가서 이제 몇 년을 지난 다음에 정말 오랜만에 어떤 연이 나서 다시 만났어요. 그때 이 집사님이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요, 목사님, 저 이제 예수님 때문에 손해 볼 줄 알게 됐어요. 그러는 거예요. 이분은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잘난 사람이었어요. 손해 본 것은 미련한 짓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자기 마음속에 주님으로 모시고 자기 삶 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다 보니까 드디어 예수님 때문에 손해 볼 줄 알게 됐다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손해 보는 것이 손해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된 것입니다. 삭개오는요, 예수님 때문에 손해를 봤어요. 삭개오의 믿음은 돈보다 더 컸습니다. 삭개오의 믿음은 인간적인 욕망보다 더 컸습니다. 삭개오는 키가 작아도 너무 작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시고 가면서 그가 얻게 된 믿음은요, 자기 키보다 훨씬 컸어요. 그런 키가 작은 사람이었지만 믿음의 거인이 될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거인이 되길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 보시면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거인이 됩시다. 우리가 대인배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대인배. 대인배는요, 웬만한 것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사소한 것 때문에 시비를 가리지 않아요. 웬만한 것 자기가 손에 보고 넘어가요. 그런 사람을 대인배라고 하잖아요. 믿음의 대인배는요, 믿음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믿음 때문에 손해봐도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위해 사는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예수님 때문에 손해봐도 오히려 그것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믿음은 얼마나 큰가? 내 믿음은 얼마나 큰가? 내 믿음은 돈보다 큰가? 나에게 믿음보다 돈이 더 큰가? 나에게 세상이 큰가? 믿음이 큰가? 교회 안에서는 믿음이 큰 것 같다가 세상에 나가면 믿음이 쪼그라져가지고 죽더라고요. 세상에 빠져 흔들리는 사람들 아닐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거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무엇보다 믿음이 가장 크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예수님이 가장 크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복음을 위해서 살 수 있어요. 복음을 위해서 손해볼 수도 있고요, 복음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고요, 복음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가야바의 집에 끌려가서 신문 당하실 때 베드로가 뒤따라갔잖아요. 그 전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거인이었습니다. 위대한 선생님이었죠. 그런데 십자가 앞에 선 예수, 가야바의 집에 가서 신문당하는 예수, 사람들에게 모욕당하는 예수, 그때 베드로에게 예수는 점점 작아졌어요. 작아도 너무 작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도 예수 믿는 사람이지, 예수 따르는 사람이지,
그러니까 아니라고. 난 아니라고. 난 저 따위 사람 모른다고. 그러다가 닭이 옵니다. 닭이 오는 그 순간 예수님과 베드로의 시선이 마주칩니다. 예수님과 삭개오의 눈이 마주친 거죠. 그 순간 예수님이 갑자기 커지시는 거예요. 자기 모습은 너무 좋아해죠. 그래서 밖에 나가서 닭이 오기 전에 네가 나를 지금 부인하리라. 그 말씀이 있어요. 땅을 치고 통곡하며 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이 가장 크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가장 크게 보려면요, 예수님의 눈을 회피하지 말아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세상 보지 말고, 사람 보지 말고, 환경 보지 말고, 예수님 바라봐요. 아멘.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보면 믿음의 주요 온전히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보자라고 하는 말씀을요, NIV 성경은 fixing our eyes on Jesus, 킹제스 버전은 looking on이라고 번역했는데, 그런데 NIV 성경은 fixing our eyes on Jesus, 그게 번역해요. 저는 그 번역을 훨씬 더 좋아합니다. 이런 fix라고 하는 말 영어로 다 아시죠? FIX. 이 말은요, 수정하다, 고치다, 그런 말도 있어요. fix, 고정시키다 말도 있고요. fix on, 그러면 집중한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향해야 되는데 다른 곳을 향해 있으면 픽스해야 합니다. 그쳐서 주님을 바라보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의 시선을 fix on Jesus, 예수님에게 고정시켜야 돼요. 주님만 바라봐야 돼요. 그래야 나에게 주님은 가장 크고,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고,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삭개오처럼 예수님 만납시다. 아멘. 예수님을 다시 만나세요.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세요. 매일매일 예수님을 만나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요. 내 집에 모시고, 내 마음에 모시고, 내 삶의 현장에 모셔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가치관이 달라져야 예수님이 우리의 전부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최고이어야 합니다. 그게 진정한 믿음이고요. 그래야 복음을 위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 무병장수세요? 아니면 돈 많이 버는 거예요? 출세하는 거예요? 돈 많이 벌어서 떵떵거리고 살고 뭐 세계 일주하고 그러는 것입니까? 삭개오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 부자가 된 것이 목표였어요. 권력이 그의 삶의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는 그물을 버렸어요. 야고보와 요한은요, 배도 버렸어요. 수가성의 여인은요, 예수님 만나고 물동이를 버렸어요. 바울은요, 예수님 만나고 그동안 그가 귀하게 여겼던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어요. 우리는 어떤가요? 복음을 믿는다고 하면서, 복음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면서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에게 최고는 무엇인가요?
지금 내 생각을 사로잡고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요? 옛날 오래된 일이죠. 면소돼지 우리 성결교회를 다니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이 하는 일은요, 오토바이 타고 시골 구석에 다니면서 돼지를 사는 일이었어요. 옛날 시골집에 가면 집집마다 웬만한 집은 돼지를 키웠잖아요. 그래서 다니면서 와서 괜찮은 돼지가 있으면 주인하고 이제 거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맞으면 그 돼지를 오토바이에 싣고 이제 가서 다시 대파하는 거죠. 그런 일을 이분이 했습니다. 어느 날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오토바이 타고 시골 구석구석을 이제 다니고 있는데 어느 집에서 좋은 돼지를 봤어요. 그 돼지 주인하고 협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의 돼지를 사기로 하고 그 돼지를 오토바이 뒤에 묶었어요. 그리고 이제 돈을 치르는데 불싸 돈이 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그 돼지 주인에게 말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저 면에 있는 성결교회 집사입니다. 저를 믿으세요. 제가 다음에 꼭 나머지 돈 갖다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소리쳤습니다. 이보시오! 오늘이 일요일인데 아니 집사가 교회 안 가고 돼지 사러 가가지고 나 집사니까 믿어달라고 내가 그 말을 어떻게 믿어요? 그 말을 듣고 이 집사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집사의 생각에는요, 돼지밖에 없었어요. 일어나자마자 주일이니까 닦고 준비해서 예배당 가야 되겠다는 생각보다 일어나자마자 돼지 생각을 못해요. 지금 우리 생각에는 무엇이 가득한가요? 우리는 생각한 대로 말하고 생각한 대로 삽니다.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내 생각에 가득한 건 무엇인가요? 지금은 7살인 우리 둘째 손자 하루가요 5살 때 지 엄마하고 함께 교회 가다가 갑자기 엄마한테 그러더래요. 내 소원은 장난감 사는 것이 아니라 천국 가는 거. 누가 그랬다고요? 네, 내 손자가. 그런데 제가 그 말을 듣고 뒤집어 보니까요, 이놈이 얼마나 장난감 사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으면 교회 가면서도 엄마 손잡고 교회 가면서도 그때는 아직 제 동생의 셋째가 태어나지 않았을 때거든요. 막내니까 데리고 교회 가는데 엄마한테요, 내 인생의 목적은 장난감 사는 게 아니라 천국 가는 거. 그 말을 했을까요? 얼마나 장난감 사고 싶었는지.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은 천국 가는 겁니까? 만약 천국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전부의 목적의 전부라면, 아니 예수 믿자마자 천국 들어가셔야죠. 여러분,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얼마나 좋으면 천국 간 사람 가운데 돌아온 사람이 없겠어요. 이 세상은 얼마나 살기 힘들어. 살아서 알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예수 믿게 하신 목적, 본질적인 목적 전부가 천국이라고요. 예수 믿자마자 빨리 데려가셔야죠. 근데 우리를 남겨두셨잖아요. 왜 그러셨을까요? 복음을 위한 일을 하라는 겁니다. 네. 무엇보다 먼저 복음을 믿고요. 내가 직접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복음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면, 그분을 일대일로 만났다면 사기오처럼 참장할 수 없어요. 제가 신학생 때 제 누나가
엘칸토 구두 티켓을 회사에서 받아가지고 저한테 줬어요. 그때 아주 귀한 거였죠. 그래서 그것을 사러 서울 명동 엘칸토 본점으로 갔어요. 그 티켓. 그게 강날이 장날이라고 마침 그날 탤런트 유지인 씨가 판촉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유지인 알아요? 유지인을 아는 분들은 세상을 좀 사신 분이에요. 그때 유지인, 정소녀 뭐 그런 사람들이 최고의 탤런트였어요. 근데 유지인이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있어 일하는데 말이죠. 직접 보니까 더 이쁘더라고요. 얼굴도 주먹만 하고요. 한복을 입은 자태가 얼마나 고운지. 제가 유지인 만나고 유지인 보고 와서 집에 가자마자 말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어요. 그때 거기 있었어요? 안 했으면 비정상이죠. 제가 친구들 친구들 만날 때마다 얘기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죠. 얘들 유지인 만나 봤니? 나 직접 봤어. 봤더니 얼굴이 주먹만 하더라. 그렇게 이뻐. 당연하죠.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면, 복음의 능력을 경험했다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1대1로 만났다면, 그분을 지금도 날마다 새롭게 만나고 있다면, 예수님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위한 일이라면 협력해야 돼요. 내 생각과 달라도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내가 앞장서지 않아도 그 일이 복음을 위한 일이라면, 주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고, 교회를 살리는 일이고, 목사님의 목회를 돕는 일이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협력해야 합니다. 내 생각, 내 뜻, 내 감정 다 내려놓고요. 주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면, 복음을 위한 일이라면 협력해야 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살아오셨나요? 앞으로 남은 생에 무엇을 위해서 살 겁니까? 여러분, 무엇을 위해 죽기를 원하세요? 참 이상하게 사람들은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 때문에 죽어요.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은 낚시를 그렇게 좋아했어요. 낚시. 그러다가 낚시하러 가가지고 낚시 바늘이 밑에 걸렸는데 그거 빼러 들어갔다가 죽었어요. 그게 낚시를 좋아하다가 그것 때문에 죽더라고요. 어떤 분은요, 축구고 다이빙 선수였어요. 진짜 선수라는 말은 아니고 그렇게 잘했다는 거예요. 좋아하고 뭐 물 만나면 물고기 같은 분이었어요. 근데 어떤 모임에 함께 바닷가에 놀러 갔는데 거기서도 물 보고 뛰어들었어요. 그러다가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좋아하는 것 때문에 죽는다니까요. 마약 좋아하는 사람은 마약 때문에 죽고요. 술 좋아하는 사람은 술 때문에 죽고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죽기를 원하세요? 무엇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세요?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복음을 위해서 죽기를 원합니다. 바보죠. 복음을 믿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고 복음을 위한 일을 위해서 생명을 거는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남서구 지방 모든 소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내일 하루 남았죠. 우리 회장님하고 임원들하고 상의를 하지 않았는데 내일은 우리 목사님들이 다 함께 안수기도를 좀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도들이나 주변의 가족들이나
함께 기도가 필요한 분이 있으면 함께 모시고 나오시고요. 우리 목사님들이 다 함께 안수해 될 겁니다. 이번에 이 홀리 리바이벌 집회하는 목적이 뭐죠? 교회 개척하는 거죠. 제가 다른 지방에 뭐 미주나 아니면 한국의 여러 지방에도 제가 집회를 이제 자주 하는데 집회 목적이 교회 개척인 경우는 그렇지 않아요. 그냥 작은 교회를 돕는 것은 많이 있어요. 교회 개척이 순수한 목적인 데는 많지 않아요. 저도 감사하지만 매 집회마다 헌금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힘껏 헌금도 하시고요. 정말 귀한 일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내일 특별히 우리 목사님들 저를 위해서 목사님들께 기도할 테니까 안수 기도할 테니까 더 많이 필요한 분들 모시고 나오셔서 은혜도 받고 기도도 받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시간에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준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위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믿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해서 협력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삭개오처럼 예수님 만나게 하시옵소서. 아직도 예수님 만나지 못한 사람 있으면 주님 오늘 예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만난 기억이 희미하다면, 예수님 만난 그 감격이 없다면, 사라졌다면 주님 다시 주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 주님 만난 감격과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내 집에, 내 삶의 현장에 모시고 살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을 모시고 난 다음에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 집안이 변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복음을 위해서 살고 복음을 위해서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그의 부로 동성 기도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복음 때문에 살다가 하시고 그냥 때문에 살아 도와주시고 그냥 내 때문에 살아 도와주시고 복음을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내고 복음을 실력하는 일에서 살고 주시고 복음 때문에 살고 복음 때문에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다시 만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복음을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복음을 위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위한 일 협력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복음 때문에 살고 복음 때문에 죽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이 물질이 명예와 쾌락이 내 삶의 이유가 되지 않게 하시고 복음이 내 삶의 이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삭개오처럼 예수님 만나기 원합니다. 예수님 우리를 만나주세요. 아직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이 없다면 주님을 1대1로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만나주시옵소서. 주님 만난 기억이 희미하다면, 주님 만난 감격이 없다면 주님 다시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다시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만나길 원합니다. 사람 만나기보다 주님 만나길 원합니다. 만나기보다 먼저 주님 만나게 하려 주옵소서. 그 주님 만나고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내 집에 모시고 내 사업장에 모시고 내 삶의 현장에 모시고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더불어 살기 때문에 주님 때문에 내 삶의 가치관이 변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복음을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복음이 내 삶의 이유가 되고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복음을 위해서 죽는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을 위한 사람이 돼서 우리가 속한 가정이 복음화되게 하시고 우리의 교회가 복음의 놀라운 능력으로 부흥하게 도와주시고 이 남서울 지방의 새로운 교회들이 날마다 늘어나게 하시고 놀라운 복음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계속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우리 홀리 리바이벌 성회는 하나님의 말씀과 이 주신 말씀이 우리 가슴에 떨어졌습니다. 기도로 물을 주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통성으로 기도할 때 오늘 주신 말씀이 씨가 되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게 하여 주소서. 이렇게 주님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이민교회를 위하여 특별히 우리 남서부 지방의 20개 교회를 위하여 우리 성도들의 삶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교회를 살려주옵소서. 주님 예배를 살려주옵소서. 코로나 이후에 가나안 교인이 늘어나고 AI와 인터넷 예배와 세상이 주는 풍요와 안락에 맞추어되어서 물질주의로 영적으로 문득병 걸려서 무감각해지고 죽어가는 이 세대와 시대를 품고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살아날 것이며 돌이키면 살아날 것이라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우리 교회가 살아날 수 있기를 예배가 살아날 수 있기를 위하여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교회를
미국과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한국을 위하여 지금도 전쟁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를 위하여 또 이스라엘과 중동을 위하여 우리가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미국에 사는 200만 명의 한인과 200개의 성결교회가 이 사명을 감당케 하소서. 이 말씀과 마음 붙잡고 이 시간 통성으로 다시 한번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제사장 나라를 세우셨는데 하나님 이 미국을 살려주시고 미국의 지도자들 대통령과 하나님 주지사와 하나님 의회 의원들과 기업인과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를 살려주시고 교회종들에게 민간을 보내어 주옵소서. 미국에 사는 200만 명의 코리안 디아스포라 하나님이 한인들이 그 200개의 성교회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주시고 힘도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생명보다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을 축복하며 성결하여서 캘리포니아와 이 땅을 거룩하게 하고 미국과 한국을 위하여 하나님 중국과 기도합니다. 북한의 악한 계속하여 기름 부으시고 강사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내일도 전하실 말씀 믿음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이번 집회에 큰 부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할렐루야. 우리 다시 복음을 갖고 다시 한번 주님 뜨겁게 만나고 다시 한번 주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인생과 가치관이 바뀐 멋진 삶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강선교교에 섬기시는 김상규 목사님 뜨겁게 기도인도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이미 다 아시는 바대로 우리 남서부 지방의 홀리 리바이벌 성회는 2년에 한 번씩 하는 귀한 집회입니다. 그래서 집회를 하고 이름의 교회가 개척되어지고 집회를 하고 이름의 교회가 개척되어지는 이 역사가 벌써 12년인가 13년 이상 지속되어 오는 귀한 집회입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또 다른 내년에 새로운 교회가 개척되니만큼 목적이 분명한 집회이니만큼 사명감 가지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릴 때에 여러분 정성과 마음과 뜻과 다하여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찬양하면서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을 지키며 갈 길을 잃은 우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기도 헌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말씀 잔치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인재를 느끼며 말씀에 충만을 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정성껏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이 현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게 하시고 복음이 필요한 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통로에 사용되게 하옵소서. 헌금을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그 삶의 모든 필요를 채워 주옵소서. 물질의 복을 넘어 영적인 복을 더하사 주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게 하옵소서. 말씀 잔치에 큰 은혜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결단에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이 귀한 찬양 들으시면서 찬양하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진경 총회장이시고 시원성결교회 올라오신 최경환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로 마무리해 주시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다시 한번 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에 붉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내가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다시 한번 명만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역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성령님의 충만 교통 인도 보호 축복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도 복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 삶을 주님 앞에 드리며 예수님 만나기를 소원해서 예수님 만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 또 이 남도주 지방의 목사님들과 성도님들 모두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와 교회까지 우리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대로 이루어지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만 당부를 드리는데요. 나가실 때에 우리 지방에서 준비한 귀한 간식이 있습니다. 한 무도 빠짐없이 다 받아가시길 바라겠고, 매일 거룩한 주일 잘 보내시고, 오렌지 중앙교에서 5시에 집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집회 꼭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서 전교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